예, 오늘 이 시간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다는 것, 하늘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사 선지자가 말씀을 해 놓았고, 또 바울도 그 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여인이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런데 홀로 된 여인인데 어떠한 여인인가 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잉태하지를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너, 그리고 산고를 겪지 못한 너.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아이를 출산할 수 없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고, 그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 사라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이 홀로 된 여인을 향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은 남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바로 이 육의 남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니라 그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그 자녀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6절 이하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 홀로 사는 자가 바로 그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 백성들의 어머니는
바로 자유자이고, 자유자라는 것은 자유를 가진 자,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겠고, 그 자유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홀로 된 여인. 이 홀로 된 여인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여인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사라에게 세우신 그 언약,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도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약속의 자녀라는 것. 이삭이 그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바로 너희도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삭이 그 종된 하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이 그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유자인, 그 종이 아닌 자유자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하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서 그 여종되었던 하갈과 그 여종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였습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종의 아들인 그 이스마엘이 자유 있는 여자, 자유가 있는 그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게 되는데, 이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난 자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자, 육으로 나는 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으로 나는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만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으로만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 바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그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자유자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유 있는 여자인 그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유 있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영을 통해서 구속하신 영들을 성령으로 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속하신 그 여인의 영을 통해서 구속하신 그 홀로 된 그 여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피로 사신 그 영들을 성령으로 나게 하십니다. 그 피로 사신 영들을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구속하신 영들, 모든 그 피로 사신 영들을 홀로 된 여인의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 약속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그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성령을 따라 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홀로 된 여인, 바로 자유 있는 여자,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 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그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바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자유 있는 여자를 통해서, 홀로 된 여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9절 말씀에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바로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그가 되겠고, 바로 산고를 겪지 못한 그 홀로 된 여인이 되겠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바로 홀로 된 여인, 이 홀로 된 여인이 바로 자유 있는 여자가 되겠고, 그 자유 있는 여자가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보다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집에 살게 하셔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우리 어머니,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우리 어머니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그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7절 이하에 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그래서 시온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은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의 시온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이고, 바로 잉태하지 못하던 그 여인, 그 홀로 된 여인이 되겠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마를 낳았습니다. 이 시온이 나마를 낳았는데,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서 시온이 낳은 나마가 바로 지혜이고, 여기서 순산한 그 아들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이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고, 이 시온이 낳는 이 나마, 이 나마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낳은 나마는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온이 나만을 낳은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이 나마를 낳게 되고, 이 시온이 또한 나라와 민족을 낳게 됩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고, 이 나라와 민족을 낳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따라서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마만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마는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나라와 민족은 땅에서 이 시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시온을 통해서 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것. 그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부터 나는 바로 독생자라는 것.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이 나마를 낳는 것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나마를 낳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그 백성들이 깨달을 때, 바로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바로 그 생명을 가진 그 백성들이 바로 그 배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흘러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이 한 여자, 이 한 여자가 바로 홀로 된 여인이고,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에 있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나마를 낳게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성령을 따라서 낳게 됩니다. 이 시온은 바로 이 나마와 이 나라와 민족을 낳는다는 것. 영이 성령을 따라서 영들을 낳게 됩니다. 육이 낳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영이, 이 여인의 영이 성령을 따라서 나마를 낳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나마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가 이 시온을 통해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것처럼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영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을 통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3절에서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이 이사야 54장 3절의 말씀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자손, 바로 시온의 자손, 바로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자유 있는 여자의 자손, 그 해로 옷을 입은 여인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시온이 낳은 라마가 되겠고, 이 시온이 낳은 라마는 바로 그 위로부터 뿌려진 공의가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진 그 공의, 하늘로부터 이 시온의 영의 뱃속으로 그 시온의 여인의 복중으로 뿌려진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 라마를 낳게 되고, 그가 바로 시온의 자손, 네,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지혜이고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아직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독생자는 하늘로 육신이 죽어서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독생자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은 바로 이 지혜이고 이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열방을 얻는다는 것,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가 되겠고, 왜 황폐한 성읍들이 되는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여섯째 인을 되실 때 강림을 하시면서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기 때문에 모든 견고한 성벽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폐한 성읍들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는 것,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4분의 1이 죽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뒤에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만들고 바로 열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제3의 성전, 제3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는 절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3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전은 해돋는 나라에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전사가 해돋는 나라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학개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 은도 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장막은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는 것은 바로 이 땅으로 해도는 나라로 그 이르게 될 그 이 만국의 보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그 시온산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됩니다. 각 나라의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에 바로 이사야서 5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내 지경, 내 땅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기 때문에 그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민다는 것.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장막과는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자, 이것은 하늘의 장막과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하늘의 장막이 아닙니다. 이 모양은 바로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 중건되는 그 예루살렘 성읍이라는 것. 그래서 이 중건되는 예루살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그 광야 자기 곳에 이 모든 지경을 보석으로 꾸미는 그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야 자기 곳과 바로 하늘의 장막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초가 광야 자기 곳에서는 청옥으로 쌓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는 그 기초를 12가지 기초석으로 쌓는다고 계시록 21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곳에서는 그 성벽이 홍보석으로 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그래서 성벽은 광야 자기 곳에서는 홍보석 붉은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에서는 벽옥으로
그 성벽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신다는 것. 이 하늘의 장막은 바로 창조되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벽옥은 푸른 빛깔을 띠고 있고 홍보석은 붉은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자기 곳에서는 성문을 석류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하늘의 장막에서는 진주문으로 12진주문으로 그 진주로 그 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는 것. 광야 자기 곳에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늘의 장막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장막집이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는 장막집이 되겠습니다. 이 장막도 아직 창조가 되지가 않았고, 자, 이 광야 자기 곳에 세워지는 이 성읍도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광야 자기 곳에 세워지는 이 성읍은 바로 만국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셔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 성읍을 건설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화평한 집에 있게 됩니다. 이 화평한 집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바로 12가지 기초석과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문은 12진주문으로 만들어진 이 하늘의 장막, 거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성읍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이 성읍으로 모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성읍은 바로 광야 자기 곳에 그 기초를 청옥으로 쌓게 되고 그 성벽은 홍보석으로 만들게 되고 석류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문, 이 광야적 자기 곳에 이 성읍이 만들어지게 되고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읍에 모여서 하늘로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게 되고 전 3년 반이 끝나면 이 짐승이 그 성읍을 파괴를 시키게 됩니다. 이 청옥으로 기초를 쌓았고 이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들고 이 석류석으로 이 성문을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성읍이 이 짐승이 올라와서 파괴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의 나무가 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까지 보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지혜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